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14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 여섯 번째 어떠하심 예수님의 별명을 에고에이미를 묵상을 했죠. 오늘은 예수님의 그 별명,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의 일곱 번째 이름인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요한복음 13장서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제자들과 함께 아주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또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드러내는 설교 본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많은 신학자들은 다락방 강화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붙였다고요? 다락방 강화. 왜냐하면 다락방 세족식 13장에서부터 세족식이 시작되는데 그 다락방에서부터 예수님께서 긴 설교를 하셨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17장까지의 예수님 설교를 다락방 설교, 다락방 강화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근데 다락방 강화 13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장에 보면은 세족식이 있었죠. 세족식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 이제 순환을 당할 것이다. 눈으로 이렇게 빨리 보시면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순환을 당할 거야.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거야. 하지만 31절에 가니까 13장 31절에 가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데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6절에 가니까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새 계명을 지켜라. 라는 말씀과 연결돼서 지난주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고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13장서부터 이어지는 이 다락방 강화의 핵심 메시지가 뭔가, 물론 세족식도 중요하고 세계명도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달릴 거야 라고 했던 순환 예고도 물론 중요한데 사실은 다락방 강화의 가장 핵심 메시지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네. 핵심이 뭐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날 설교하신 그 설교의 원포인트 주제가 뭐냐? 성령 보내줄게. 그 얘기입니다. 그게 14장에 나와요. 14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절에서 21절까지 14장 16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겠다, 구하겠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놀라운 약속이죠. 17절 계속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 누가 지금 함께 거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리의 영, 성령, 다른 말로 보혜사. 그 성령께서 너희 속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18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보십시오. 근데 신기하죠?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고 내가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18절에 가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뭐 하리까? 오리라. 그러면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은 뭐지? 무슨 관계지? 여기서 바로 삼위일체 진리가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 트리니티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다, 삼위일체란 말이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과 성경 전체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그 얘기가 나오죠.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그 성령이 내가 오리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성령 하나님은 누구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이 너에게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거죠. 그러므로 1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이게 신비하죠. 이게 지금 정말 이거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뭐하고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오시면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뭐가 된다? 보게 된다. 보게 된다는 말은 요한복음에서 무슨 단어와 같은 거라고 했어요? 안다와 같다 그랬어요. 예, 아까 받치시네. 요한복음 9장에서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눈을 뜨면서 본다와 안다와, 또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읽지는 않았지만 영생은 곧 17장 4절에 보면 요한복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안다 그리고 보다, 이것은 같은 맥락이에요. 믿음, 깨닫게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눈으로만 본다는 뜻이 아니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뭘 알아요? 내가 너희 안에 함께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살아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14장 25절에 가면 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약속이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14장 25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뭐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보게 하고 알게 하고, 다른 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깨닫게 한다는 거죠. 깨닫는 것, 아는 것, 보는 것, 지금 계속 같은 맥락에서 반복되고 있는 거죠. 자, 요 내용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내용을 알고 15장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마지막 일주일이 다다랐을 때 예수님께서 다락방에 12명의 제자를 모으시고 그들의 발을 친히 씻기시면서 내가 이제 곧 떠날 거야. 이 장면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하지만 서로 사랑해. 서로 사랑하려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의시되니까 베드로야, 너조차도 나를 부인할 거야. 다시 말해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 나를 믿는다는 것, 서로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 이것이 네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베드로 샘플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교회에 대한 놀라운 고백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한 2년 차쯤 되셨을 때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은 가이사랴라는 말 케사르, 카이사르, 빌립보도 필리투스 다 황제 이름이에요. 팔레스타인 땅의 북쪽에 로마 군대가 주둔을 하고 그 지역에다가 신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이 도시는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라고 새 도시를 만들어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가세요. 누구들과? 어부들과. 볼품없는 어부들과 함께 가신 다음에 그곳에 앉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하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선지자, 다시 오실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있니? 어떻게 보니? 어떻게 알고 있냐고 다시 되물으니까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툭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육신이 아니라 조상이야 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 고백 위에 너는 베드로라 너 위에 내가 교회를 지을 것이다 하고 나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굉장히 해피엔딩이죠.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에 하신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릴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조금 많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형이었어요. 나이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방금 칭찬받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딱 나타나가지고 선생님 뭐 그런 소리를 하세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런 말씀 제발 하지 마세요 라고 예수님을 겁박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베드로의 실패는 베드로라고 하는 하나의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베드로로 대표되는 우리 제자들의 실패인 거고 우리 인간들의 실패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만 사탄의 도구가 됐던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플랜,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어떻게 이렇게 매니지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에서도 베드로야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만 부인한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그래도 법정의 뜰까지는 같이 갔잖아요. 나머지 제자들은 법정의 뜰조차도 안 쫓아왔다고요. 그냥 멀리 도망가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실패를 예언하신다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했던 이 하나님의 세 계명을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는 따를 수가 없고 다른 힘이 다른 능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베드로의 실패 예언을 통해서 은유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랬더니 빌립이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곧 길이다. 방법이다. 내가 곧 바른 곳이다. 틀리지 않았다. 내가 곧 생명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빌립이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았고 지금 예수님 다락방 강화를 제가 잘 요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없다. 다 안다 라고 얘기하면서 쭉 말씀하시다가 오늘 방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뜬금없는 들어본 적 없는 성령 약속을 툭 하시는 거예요. 자, 여전히 나와 함께 3년 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다다르려고 했던 제자들에게 그것은 니네들의 일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일이다. 새 일을 행하신다. 그 새 일이 뭐냐? 성령을 보내주겠다. 또 다른 보혜사. 근데 그 성령이라고 하는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오해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 이게 여러분들보다도 어쩌면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듣던 12명의 제자가 더 낯설게 느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보다 많은 성경적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두 가지 면에서는 우리보다 잘 몰랐던 주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였고 두 번째가 성령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님 나라 그러면 뭐 생각하세요? 천국 같은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한문으로 쓰면 천국이고요. 한글로 쓰면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러면 어떤 생각하세요? 죽어서 가는 거 물론 그렇죠. 반쪽이에요. 반쪽. 물론 죽어서도 가는 저 사후 세계, 사후 대책, 하나님께서 왕권으로 통치하시는 그런데 그걸 왜 반쪽이라만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주권의 개념이라고 본다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지금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적 국적은 대한민국이지만 영적 국적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수준 높은 깨달음이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인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 바실레이아 투데우, 하나님의 바실레이아, 나라라고 말하면 이 사람들은 뭐 생각했을까요? 예루살렘만 생각했어요. 팔레스타인 땅을 생각한 거예요. 다윗의 나라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현세적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반대했던 두 종교 지도자, 아주 큰 그룹이 있었는데 사두개파가 있었고 바리새파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두개파는요 부활도 믿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땅 팔레스타인 이 지구본의 저기 지중해 동쪽 편에 있는 그 조그만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고 믿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저곳 여기서는 고사하고 여기서의 하나님 주권은 고사하고 저곳에 대한 이해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훨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이 열려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았다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질 않아요. 성령은 하나님을 믿진 않아요. 오직 하나님은 누구만?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보면 성령 얘기가 나와요. 대표적으로 사울이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예언도 하고 또 다윗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성령이 도대체 뭘까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성령은 뭘까요? 천사의 영,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울림, 하나님의 권세, 파워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천 년을 성령 그러면 어떤 능력, 어떤 덧입혀짐 뭐 이런 걸로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정말 새로운 일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게 바로 이 성령 이야기.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가는데 또 다른 보혜사, 여러분 보세요. 다른 보혜사가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게 뭐예요? 내가 보혜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와 함께 살고 함께 먹고 함께 거하는 보혜사였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텐데 그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다. 근데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별명을 보혜사라고 말해요. 보혜사. 보혜사가 영어로 번역하면 뭐냐? 보혜사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한국말에서? 보혜사 써요? 일상 속에서 잘 안 쓰죠? 이게 어렵게 한문으로 만든 거예요.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영어로 뭐라고 번역하냐면 카운셀러. 이제는 좀 느낌이 와요? 카운셀러. 근데 이 카운셀러라는 영어로 번역하기 전 신약 성경의 언어로 보혜사가 어떤 단어를 썼냐면 이거 합성어예요. 예전에는 없는 이 헬라어 신약 성경의 언어는 그리스 말인데 그리스 말에는 없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만든 단어가 하나가 만든 단어예요. 그게 보혜사예요. 이게 뭐냐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이에요. 들어보셨어요? 수준 높으시네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이 파라라는 말이 around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둘레. 그러니까 노병균 목사의 이 주변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보세요. 공기, 바람이 오죠? 바람, 공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지금 공기가 차 있는 거예요. 이게 파라예요. 파라. 제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가득. 클레이토스라고 하는 것은 부르짖는 자, 말하는 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라클레이토스는 우리 주변에서 함께 늘 거하면서 하나님께 또 우리 영혼에게 말하는 자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이 파라클레이토스를 카운셀러라고 번역을 했고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이 파라라는 것을 강조해서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존재, 그 뜻으로 보혜사라고 번역한 거예요. 자 보세요. 예전에는 성령, 구약 성경에는 성령 그러면 어떤 파워, 어떤 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성령은 파워나 힘이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영,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이 땅에 관여하시는 사건만큼이나 또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오신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만큼이나 성령 강림 사건은 동일하게 중요한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령 강림 사건은 부록이 아니라 메인 스토리예요. 메인 스토리.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서. 이분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13장 이하에 보십시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부인해. 네 힘으로는 넘어져. 베드로야 네 힘으로는 도망가. 제자들 니네들은 깨닫지 못해. 니네들은 사랑할 수 없어. 그러나 내가 세 계명을 너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해. 서로 발을 씻겨줘. 나의 안에 거해. 근데 네 힘으로 할 수 없다며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 내가 새로운 보혜사를 보내줄 거야. 그가 니네 안에 거할 거야. 그리고 니네가 살아있음을 알게 할 거야. 그리고 너와 나 사이에 위대한 연합, 신비적 연합을 이룰 거야. 이 말이 구원 사건. 이게 구원 사건이에요. 여러분 구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거 아시죠? 이게 신학에서는 기독론 그래요. 기독론, 기독이라는 건 예수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며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가 기독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는가는 무슨 논일까요? 논자는 붙이고 앞에다가 기독, 그리스도 말고 뭘 붙이면 돼요? 신을 붙이면 되죠. 신. 네, 신론이에요. 그게 신론. 기독이 뭔지 모르시요? 네, 기독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어를 한문으로 쓰면은 기독이라고 써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기독이라고 쓰고 그리스도, 크라이토 이렇게 읽어요. 중국에 갔더니 제가 이 얘기 자주 쓰는데 중국에 갔더니 한문으로 가락이라고 쓰고 콜러 이렇게 읽어요. 이게 뭡니까? 코카콜라입니다. 한문으로 간더지라고 써놓고 켄터키라고 읽어요. 그것처럼 기독이라고 한문으로 써놓고 그리스도라고 읽는다고요. 크라이스트라고 읽는다고요. 그것처럼 기독론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가 기독론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가 뭐예요? 신론이면 자 여러분 구원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구원이 임했는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인가라는 이야기가 구원론인데 이 구원론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성령. 구원론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성령.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건과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성령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같은 성령님은 부록 사건이 아니라 같은 이야기라고요. 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약속,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거야라고 하는 약속은 구원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완성을 우리들에게 각각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고요.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이루신 그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우리랑 어떻게 그것이 상관되어지냐고요. 성령 하나님 때문에 상관되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그분과 우리를 상관시켜 주시는 파라클레이토스, 우리를 그분께 올려드리고 그분의 은혜를 우리께 다시 선포하는 그 성령님의 사역, 그것이 바로 구원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강림 사건과 동일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성령 보내줄 거야. 니네 힘으로는 안 돼. 니네 입으로는 못해. 니네 입으로는 사랑하지 못해. 그럼 누가 할 수 있어?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들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거야. 아멘이시죠?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 구원의 복음을 제외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네가 무엇을 해서 다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네가 도망가지만 않고 예수를 끝까지 붙든다면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너 못 붙들어 나. 누가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나를 붙들게 해주는 거야. 이게 복음이에요. 순서가 완전히 달라요. 니네들이 공덕을 쌓고 노력을 해서 계단을 오르듯이 하나님 나라에 오르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자라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그 계단을 오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죠. 아멘이시죠?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느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자들이 이거를 도대체 이해 못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 신비적 새로운 사건을, 이거에 대한 설명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자들보다 훨씬 잘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 나는 포도나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 안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지를 15장에서 세 마디로 딱 나눠가지고 말씀해 주신다. 첫 번째, 생명으로 초대되는 사건이다. 뭐가요? 성령 강림 사건이. 그게 15장 1절부터 4절까지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이제 본문을 읽으면 본문이 새롭게 이제 보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게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농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 강림 사건,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못 알아듣는 제자들에게, 야, 나무와 가지 그거랑 똑같은 거야.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다고 했는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가지는 살아있는 가지가 아니야. 없어지는 가지야. 붙어있지 않은데 어떻게 열매를 맺어? 세상 종교는 네가 열심히 노력하면 농약 맞고 거름 공급받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게 세상 종교. 하나님은 네가 나한테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어. 불가능해. 다시 말해서 성령 강림 사건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적붙이는 사건, 생명이 공급되는 사건.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으로, 참 열매 맺는 생명으로 초대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 다음 5절서부터 8절까지는 그러면 성령 강림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그냥 열매 하나 맺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사건이다. 풍성함으로의 초대를 하는 거예요. 5절서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거기 밑줄이요 여러분.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라도 요한이라도 바울이라도 누구라도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만을 떠나지 않을 수 있나요? 성령 강림, 성령 충만. 자, 그 다음 읽을게요.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뭐 한다고요? 말라버린다고요. 성령 안에 거하지 못하면 뭐 한다고요? 말라버린다고. 마르나니, 그 다음에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워버리니 사르버립니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우리는 구하라, 더한다라는 거에 자꾸 방점을 찍는데 앞에 것, 내 안에, 내 뜻, 이것이 전제되지 아니하면 포도나무에 붙여있지 않는 가지와 똑같다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이 먼저 나의 안에 거하라는 말과 똑같은 거라고요. 거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거한다면 니네들이 구하는 것이 어떻게 응답받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 말해요. 응답받는다고 했으면서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되나요? 열매를 점검하지 말고 당신이 하나님 안에 있느냐를 점검하라. 그러면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 어떻게? 풍성하게. 자,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나 닮은 자가 되리라. 그 말이죠. 자, 5절서부터 8절까지는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통해서 받는 두 번째 초대, 풍성함으로의 초대. 첫 번째 1절에서 4절까지는 생명으로의 초대. 자, 여러분 본문 말씀 다른 데 한번 찾아볼까요? 이것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나와요. 우리 디도서, 성경, 신약 성경 디도서라는 데를 한번 찾아보실래요? 디도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다음에 디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 많이 배려하셔요. 헷갈릴까봐 DDD예요. DDD.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배 갔다가 선생님이 디도서 찾으라는데 제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창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외웠어요. DDD. 네. 제 성경책으로는
48장에 있는데요. 디도서 3장 6절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여기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도서 3장 6절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거의 밑줄이잖아요, 여러분. 그 진짜 밑줄이잖아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그 성령을, 무슨 성령을? 그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다는 거죠.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6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앞으로 나가서 빌립보서 앞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뒤에 있고 에베소서 3장 16절. 예, 찾으셨어요? 에베소 3장, 제 성경책으로는 313쪽에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뭘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이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결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초대인 것이죠. 자, 세 번째. 그러면 성령 세례는 뭐냐?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어지는 10절서부터 9절서부터 12절까지 내용인데요. 요한복음 방금 우리가 읽었던 15장 9절서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여러분, 그러면 보십시오. 9절부터 12절. 제가 먼저 말씀 안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낼게요. 자,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하는 이 비유는 이제 예수님께서 보내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에 대한 이야기셨어요. 1절에서 4절까지는 성령 충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너희들이 죽었던 너희들을 생명으로 초대하는 사건이다. 살아나는 사건이다. 말라버린 가지가 포도나무에 적붙여진 사건이다. 1절부터 4절까지. 그러면 5절서부터 8절까지는 성령 세례는 무엇이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는 사건이다. 이제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처럼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사건은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풍부하게 충만해지는 사건이다. 그러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9절에서 12절까지는 어디로 초대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생명으로의 초대, 두 번째는 풍성으로의 초대, 세 번째 9절에서 11절은 뭘로 초대하는 걸까요? 정답이 자꾸 나오네요. 네, 뭐요? 사랑으로 초대하는 거. 그래서 앞에 첫 번째 비유는 나는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조금 더 넓은 사진을 보여주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인데 이제는 니네는 가지. 세 번째 마디에서는 이제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 사랑 안에 거하니 너희들 뭐하라? 서로 살아. 완벽한 논리 구조로 예수님의 이야기로 성령 세례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신비적 연합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란 무엇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존재적인 연합이다. 나는 어떤 분이다? 나는 누구다? 포도나무다. 연합을 이루어지는 주 핵심, 메인 핵심이다. 너희들이 내 안에 붙기만 한다면 생명과 열매와 사랑으로 초대되는 것이다. 자, 그럼 13장으로 다시 갈게요.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셨어요.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포도나무와 단절된 우리가 스스로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열매를 절대 못 맺어요. 근데 이 말라버린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 때문에 가능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작업이 뭐기 때문에 가능해요? 우리를, 이 말라 비틀어져 버린, 이 죽어버린 마른 가지와 같은 우리를 참 포도나무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버리는 사역을 성령이 한다고요. 연합시키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생명이 돌기 시작하고, 아멘.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열매가 맺히기 시작되고, 연합되었기 때문에 새 계명인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의 특권이고 성령 세례의 능력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라라고 하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남편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우리 아들, 딸들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생면부지에 멀리 있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저기 이슬람권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선교사님들이 눈앞에 선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네? 성령 충만,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하니까 뭘 느꼈어요? 사랑을 느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이게 흘러넘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을 긁는 인생이 되지 않고 흘러넘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고 싶다면, 내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다면, 내 남편을 그냥 관계적 사랑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존재적 사랑을 하고 싶다면, 멀리 있는 선교사님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아픔과 슬픔에 처한 이웃들을 사랑하고 싶다면 우리는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구한다는 것은 뭐를 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와 존재적 연합을 구하는 것. 존재적 연합을 구한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생명을 확인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을 충만히 받은 사람은 삐지질 않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충만히 받은 사람은 상처를 잘 안 받습니다. 제가 이거 얘기할 때마다 사실 우리 조정민 목사님 생각을 자꾸 해요. 아니, 이렇게 하는 말이지만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태신앙으로, 제가 예수 믿은 거는 조 목사님보다 선배잖아요. 물론 인생은 조 목사님이 선배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은 47살 때 예수님 믿고, 그런데 요즘에 이게 뵈면 그분의 믿음이 놀랍지 않습니까? 전 두 가지가 놀라워요. 그분의 기억력이 놀랍고, 그분은 천재입니다. 그냥 사람 이름 싹 들으면 그냥 다 외웁니다. 근데 나는 보고 또 봐도 자꾸 까먹습니다. 그분의 기억력과 그분의 그 지능이 놀랍고.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거니까 별로 이렇게 상처는 안 됩니다. 또 하나 놀라운 거는 그분의 믿음이 놀랍습니다. 어떻게 저런 믿음이 생겼을까? 어떻게 저렇게 요한복음 15장 표현으로 말하면 어떻게 저렇게 열매 맺는 그 믿음이 생겼을까? 어떻게 조정민이라는 가지에는 저렇게 많은 열매가 풍성히 맺혔을까? 우리가 다 바라는 바 아닙니까? 어떻게 저 열매가 저렇게 또 맛있을까? 다른 말로 능력이 있을까? 어떻게 맺혀지는 것도 좋은데 너무 맛있어요. 억울하지 않아요? 저만 억울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조 목사님도 자식이고 저도 자식인데 차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가끔. 근데 저는 이제 나이가 좀 더 젊기 때문에 덜 억울한 거는, 그 정도 나이 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희망이라도 있지.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서 답답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 갈망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구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2년 동안 베이직교회에서 우리 조 목사님과 같이 밥 먹고 저기 세례식도 다니고 막 같이 다니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이거 특급 비밀이다, 여러분. 특급 비밀. 이분의 열매가 풍성하고 이분의 열매가 맛있고 능력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발견한 거 딱 하나 발견했어요. 이분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 거를 철저하게 믿어요. 철저하게 믿어요. 자기가 얼만큼 100번 죽어도 싼 죄인이었는데 자기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하게 믿어요. 그래서 누가 자기를 비난해도 상처가 잘 안 돼요. 마음은 아프지. 내가 믿었던 사람이 자기를 자꾸 험담하면 마음이 아프지. 그러나 이분한테는 상처가 있게 안 돼. 왜냐하면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의 말과 오해를 다 정말 그 쓰나미처럼 밀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버렸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참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럼 나한테 부족한 게 뭐냐? 열매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적붙여 있으면 열매는 맺어진다니까요. 때를 따라. 그럼 열매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능력과 맛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의심하고 내가 부족한 게 조정민 목사와 노병진 목사의 큰 차이는 뭐냐면, 아직까지 제가 혈기가 있고 젊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그 양반보다 덜 믿어.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같은 성령의 충만인데 그분의 충만, 그분의 흘러넘침과 나의 흘러넘침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내가 잘 안 믿어.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여러분, 제 믿음의 그 우울증, 믿음의 디프레션 이렇게 툭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니까.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독생하신 아들을 죽이기까지 해서 사랑하셨던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변함없는 사실.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세상 사람들, 불교 신자들, 저기 봉은사 가는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2000년 전 골고다에 세워진 십자가는 불변의 사실이에요. 믿으시죠? 불변의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과 봉은사 가는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는 뭡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 세례로 우리의 사건으로 믿어진다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죠. 그러면 다시 이 프레임 안에서 저와 조동민 목사님과의 차이는 뭡니까? 이 열매의 차이는 뭐예요? 이 양반은 그것을 완벽하게 믿어요. 인생의 우여곡절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수많은 배신을 당하고 수많은 죄의 어두움을 지나가 봤기 때문에 그 사랑이 더 선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더 선명한 거예요. 근데 노 목사는 이제 40 중반 딱 돼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갈 것 같은 내 인생의 플랜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절반만 믿어져. 그러니까 딱 그 차이예요. 그 차이로 인해서 열매가 다르고 맛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이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약속을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 답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문하세요. 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면서, 야, 니네들이 연약한 자, 성경에는 악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악하다는 게 그 연약하다는 뜻이에요. 연약하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니네들이 본질상 능력이 없는 연약한 자일지라도, 그 앞에 구절이 이거 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고,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냐. 너희들이 연약한, 무능력한 자일지라도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 마태복음 버전이고,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는 마태복음 버전이고,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안 믿는 거 찾아보세요. 우리 같이 찾아보자고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찾아보세요. 이거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깊어지는 게 신앙생활이죠. 나이가 한 해 한 해 더 먹으면서 깊어지길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9절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9절서부터. 다 찾으셨어요? 112쪽에 있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여러분, 이 구절이 아까 요한복음 15장에 누구든지 그 안에 거하라, 구하면 다 받으리라,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라고요. 자, 그 다음 구절 11절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이 반복되는 메시지가 들리십니까? 성령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신비적 연합, 존재적 연합을 이루면 열매를 많이 맺고 풍성히 맺고 생명으로 맺는데, 그 안에 거하는 그것이 무엇이다? 성령 충만이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게 될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너희들이 연약한 자일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구하는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다. 예수님의 마지막 닉네임,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하는 것은 농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상징적 비유가 아니라, 내가 성령의 세례로 평생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구원사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따라 한번 해볼까요? 존재적 연합, 신비적 연합, 그 언약 사건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포인 거죠. 세상에 이러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안에 하나 된다는 메시지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메시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굿뉴스고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의 기도를 드리기 전에 몇 가지 한번 문답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성령 세례가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충만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의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당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그의 사랑으로 흘러 넘치는 은혜를 누리면 세상의 공격과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상처가 되지 않아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